요즘 그 청년들을 보면은요,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철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MBTI를 물어보고 그 MBTI의 그 성향에 맞추어서 서로를 대하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MBTI는 ENTJ라고 합니다. ENTJ 역시나 지도자형이죠. 네. 네. MBTI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16가지가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성격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의 성향들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영역이 너무나도 주관적인 영역이고요, 가변성이 많은 그런 영역이기에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 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신앙이 좋고 누가 누구보다 신앙이 좋지 않아 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요,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눈에 띕니다. 그런데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중에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쉽게 넘어지기도 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신앙이 눈에 두드러지게 뜨겁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시련과 풍파가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신앙의 성향도 참 많이 다르구나, 각양각색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도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신앙 성숙의 척도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선택을 잘 하는 것, 과연 성경적인 것 맞을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동물들에게도 어떤 식물들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동물이나 식물들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안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마음의 번민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숲속에 한번 가보시고요, 그럴 때 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던 나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죄악들, 씨름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막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자연에 들어가면 그런 번민들이 싹 사라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자연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남들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자유의지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선물인데 위험한 선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위험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탕자의 비유에서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반을 달라고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일탈하잖아요.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셨느냐? 아버지는 그걸 몰랐느냐? 알고 있었죠.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반을 뚝 떼서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허락했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개입하셔서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방치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허락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알면서도 허락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조금씩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 주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아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려고 자꾸 아빠한테 떼쓰는 것들이 있어요. 아빠, 나 이거 할래. 안 돼, 그거. 아빠, 나 이거 할래. 안 돼. 아빠, 나 이거 할래. 안 돼.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할래. 제가 억지로, 강제로 아이에게 하지 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어. 너 방으로 들어가. 그거 절대 못해 하고 그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허락해줘요. 그래 해봐. 왜 허락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빠로서 왜 허락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를 좀 더 인격체로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아요. 이 아이가 실패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사랑이에요, 여러분? 방치 아닙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면요, 그 책임은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벌어지는 책임, 밀가루를 가지고 놀랬을 때 펑 터뜨렸어요. 그걸 누가 치울까요? 아빠인 제가 치워야죠. 엄마가 치워야죠. 책임을 오롯이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두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쳐놓은 것, 우리가 mess up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오롯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셨죠. 탕자의 비유 보실까요?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이 그렇게 일탈하는 것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의 반토막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러한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엄청 때를 씁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아 나 싫어, 이거 할래, 꼭 해줘. 쟤는 제일 할 말 없게 하는 게, 옆집에 누구는 해줬단 말이야, 왜 나는 안 해줘? 아빠 이상해, 아빠 미워, 싫어, 해줘. 다음 날에도 해줘, 그 다음 날에도 해줘. 엄청 때를 씁니다. 뭐 사달라, 뭐 하게 해달라.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떼쓰는 횟수, 떼쓰는 빈도가 작아지고요, 떼쓰는 강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떼를 쓰지 않습니다. 떼쓰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의향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게 성숙한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의견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래 너가 해봐 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 그냥 망가져, 그래 너 스스로를 해쳐, 이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래 너에게 그런 자유를 줬으니 돈을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유익하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네가 좀 부모님을 기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 무엇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성숙한 그러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실 때에, 스스로가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이 20대 때에, 그리고 30대 초반에 저의 인생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삶 가운데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전 왜 이렇게 삶 가운데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 나의 삶의 파편들이 이걸 어디에다가 두어야 올바로 두는 건지, 이걸 너무나도 헷갈려하고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문제라는 이 퍼즐 조각을 어디에다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번민하죠.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스스로를 정말 자책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야만 하는 걸까? 남들 가정은 저렇게 보란듯이 잘 사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해야 하는 걸까?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남들은 호탕한 성격인데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찌질한 걸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지? 언제쯤 내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내 인생은 꽃을 피울 수나 있는 그러한 인생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삶을 보면서 마치 제 삶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그런 퍼즐 조각 같은, 맞출 수 없는, 맞추기 불가능한 그런 퍼즐 조각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춰 봐도 맞춰지지 않고 어떤 큰 그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대하고 내 삶이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그림이, 마스터 플랜이 과연 있을까? 이러한 고민, 이러한 번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어느 한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헝클어진 것 같았던 이러한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쫙 하면서 맞춰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 순간은 바로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성경이 어디였냐면,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요셉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부분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저에게는 그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답니다. 그 전에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영어로 하면 내러티브라는 장르예요. 이 내러티브는요, 많은 어떤 구성의 법칙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의 법칙을 많이 따라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러한 구성을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구성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내러티브를 보면은요, 이 구성이 아주 뚜렷하게 이처럼 보입니다. 발단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꿈을 꾸는 요셉이에요. 형들이 있는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자랑하려는 거죠. 그러다가 혼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개가 되는데 이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이 유혹을 하면서 모함을 받아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정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형들이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서 정말 꿈처럼 절하게 되는 그런 절정. 그리고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온 집안과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땅에서 정착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이제 이 요셉 내러티브의 구성이거든요. 이 구성에서요, 가장 이 격렬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절정이겠죠. 이 절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정인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본문 보여주세요. 형들이 막 와가지고서는 여차저차 했죠.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요? 이전까지는 형들이 요셉이 그냥 이집트의 총리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가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걸 그 순간 딱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 아마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요, 막 마음이 막 쫄깃쫄깃해졌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 이 요셉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 아니 일반적인 가치관,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예상을 할까요? 형님들,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제 형들 차례입니다. 저를 팔았죠. 이제 형들 차례입니다. 여봐라, 이자들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하루에 밥 조금만 줘. 땅구더기에다가 그냥 가둬버려. 내가 받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못돼서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보다 더 악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해요. 아니, 이 글을, 이 요셉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의 갑자기 머리를 빵 하고 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뭐라고? 아깝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동안에 받은 상처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에 받은 아픔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에 받은 분노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에 낭비했던 그 세월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이런 선택을 한다고? 의아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 어려움이 형들로부터 기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격려하고 형들을 돕습니다. 당연한 것 같았는데 성경을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랬지 저랬지 하면서 당연한 것 같았는데 저의 감정을 이입해가면서 이야기로 쑥쑥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이상한 선택인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아쉽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해. 나라면 어떻게 이렇게 해. 바꿔, 지워, 다른 거 써.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좀 유감이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다. 위대한 선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에게 감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든지 상처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울분을 형들에게 쏟아부어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분노와 아픔들이 내가 선한 선택을 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거리낌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기차가 보이시죠? 의지가 앞으로 갑니다.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보라는 거 보세요. 네, 의지가 맨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지식이 따라오죠. 그리고 감정이 따라옵니다. 대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개 우리들은 어떠세요? 감정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식이 따라가죠. 그리고 의지가 따라가요. 그래서 감정에 의한 선택. 되게 지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먼저 가요. 그리고 감정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가요. 그럼 무엇이 성경적인 선택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지 그리고 지식, 감정 이 순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한 것이죠. 저의 서재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뭐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일들을 그르친다. 여기서 초반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이거 보면서 난데? 난데?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난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게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분은 내 책임이다. 기분은 남의 책임이 아니라 기분은 내 책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걸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앞선 선택을 하면은요, 정말 많은 경우 실수합니다. 이 삶이 꼬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극도로 화나 있을 때, 극도로 내가 좋을 때, 극도로 뭔가 막 흥분해 있을 때, 이럴 때 뭔가를 선택을 해라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차분해할 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이 앞선 선택을 하면요, 참 죄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있는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 중요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 보면 지식에 의한 선택이 있죠. 지식에 의한 선택을 하면은요, 한 50% 정도? 50%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지에 의한 선택을 할 때에는요, 의지에 의한 선택을 할 때 정말 많은 경우, 많은 확률로 좋은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감정적으로나 이러한 것들이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열정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그리고 뭔가 열정보다, 감정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쌓여진 어떤 그런 지혜와 이러한 부분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은 참 속상할 때,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면 속상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분명히 후회하는데, 저러면 자기가 더 아픈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결국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럼 가만히 지켜보면 여지없이 후회하고
여지없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그걸 알면서도 지켜봐야 되는, 그 뒤에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애절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에 의한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지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나뉠 수 있냐면요, 영혼 육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육으로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 육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튼 영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이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지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한 선택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선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그런 선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 것을 제가 알기에 그것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 굳건하게 지속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뭐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것이죠. 이 의지가 약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영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진단을 내리셔도 좋다라는 것이.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이 강해질 때에 우리의 의지가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질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선택, 우리 의지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점령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예요? 성령의 점령된 상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성령의 점령된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들었던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이 순간에 요셉을 덮으셨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선택,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지라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십시오.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주님께 덮여진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점령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감정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상처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분노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움츠러든 그러한 상태에서 오는 그런 기분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배운 그런 지식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 점령되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의한, 성령님의 음성에 의한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 주님께 덮여진, 주님의 영에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